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동안 안전하게 잘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아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과 유틴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선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두가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험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분주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또 잘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힘이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잘 힘이 되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위에 다른 어떤 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이나 그때까지는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같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때요? 부모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혹시 힘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청소년 시기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겠죠. 청년 때는 어떨까요? 청년 때는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해야 되고 나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때는 그 청년의 시기에 가장 큰 힘과 그런 도움과 능력이 되는 건 과연 누구일까? 또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혜들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까?
아직은 여전히 그때에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까? 그리고 장년의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장년의 때. 그리고 노년의 때. 아마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게 되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결국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그 살아가는 그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체험들, 그런 많은 것들이 아마 그 기준이 될 거예요. 아마 판단이 되겠죠. 근데 그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노년의 시간에 여전히 그 청소년 시기에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고 삶의 노년의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할까요?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고백 가운데 죽음 앞에서 쓸쓸하게 자신의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사단이 우리를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더 필요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우리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회가 그 삶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돼라고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성경 다 아까 찾아서 읽었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교회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하시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었어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볼게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자 하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그 성전은 결국 회파가 됐지만 지금은 뭐예요? 같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바로 교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여전히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꼭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죄로 인해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세속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막 분파가 생겼어요. 분파, 4개의 분파가 생겼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4개의 분파. 아마 이 분파가 생길 때는 다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게바파, 게바는 이제 그 베드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 최고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수제자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아무래도 리더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게바파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생겨요?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무슨 소리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만들었잖아. 바울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따르고 바울의 뜻을 따라야 돼. 그게 바울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생겨요? 그 당시에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고 진정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파,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서 이게 4개의 분파가 서로가 막 잘났다고 싸움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 생각이 옳아. 교회는 이래야 돼. 다 4개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몸의 지체들에 불과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지체에 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됐는데 이 분파가 생긴 원인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신생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우상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상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분 상승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은 지위의 신분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따랐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 굉장히 좋게 보고 존경하고 그러면 여들 기분이 좋죠.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하고 내 능력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화, 그런 기회들이 생겼던 데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밀어준 거예요. 밀어주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고린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더 많은 또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돈과 능력과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고린도에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이 후견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권력, 그 힘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화가 문란해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 여러분 들어봤어요? 미투 운동, 그죠? 그 뭐 어떤 분야에서든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착취를 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 미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힘은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그런 정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문화 힘이 그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분파가 생기는 이 분파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힘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성적인 그런 죄를 교회 안에서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힘은, 그런 능력은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 세상의 힘과 능력이 나의 힘이 될 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 문화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 사회 자체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우상의 신전들에는 신전 매춘부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 매춘부들은 돈을 내고 와서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적 접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당시에 이 고린도 문화를, 고린도라는 도시를 더 성장하고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사람이 만든 돌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서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완전히 부패하고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인 이 교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런 성전을 거역하는, 이런 성전을 회파하고 부패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하지만 구약 당시의 성전에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추출당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더럽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비참한 삶의 피폐함 속에서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해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모음자만 쓰고 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고자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틴즈 친구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입증하시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면 내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생겨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씨앗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은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